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이 여성들은 같은 조건이면 이 이성을 대할 때 이왕이면 하이톤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보다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한테 이 마음이 많이 끌린대요. 마음이 아멘.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 그런 음역대보다는 안녕하세요, 이런 중저음의 목소리, 좀 남이 들으면 좀 재수없죠. 근데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들으면 그 마음이 끌린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남자는 하이톤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를 선호할까요?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를 선호할까요? 남자는 예쁜 여자를 선호한대요. 목소리는 상관없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소개팅을 시켜준다 하면 남학생들이 처음 묻는 게 예뻐? 그거부터 묻는다네요. 그래서 여성들은 많이 갖고 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이렇게 TV에 나오는 각 나라 대통령들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그 대통령의 아내 다들 미인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 보면 모델 같다가 아니라 모델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남자들은 예쁜 아내를 이렇게 선호하는구나. 특히 왕이 되면 더 그런갑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도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후도 아주 미인이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단점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호출, 또 왕의 명령, 또 왕의 부탁 이런 게 있으면 즉시로 네 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와스디는 그게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잔치에 빠져서 왕의 호출을 등한시하고 내가 지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하고 콧대 높여서 교만을 떨다가 즉시로 폐위를 당했죠. 제가 예전에 중등부 아이들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또 회개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시키고 은혜를 또 많이 나눴어요. 근데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수련회를 마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유 그래 회개 많이 했어요. 아유 참 잘했다. 제가요 너무 제 잘난 미모 때문에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무개야 착각은 회개 안 해도 돼.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예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이 되게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너무 내가 예쁜 척을 많이 했나 봐. 그런 부분에 회개를 많이 했다 그래요. 착각은 자유니까 또 회개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래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회개하는 것도 좋지. 근데 여러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와스디의 자리를 대신할 왕후 에스더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지만 와스디는 교만하여서 폐위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신앙생활 하기에 적당하게 빚어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생기게 만들어 놓으시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아름다운 뻔내로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적당하게 빚어주신 것도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온 나라 백성들 중에 여인들 중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선발해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 왕의 부인으로서 선발이 됩니다. 원래는 귀족 출신의 여인이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공석으로 지금 많은 여인들을 빨리 뽑아서 왕후의 자리에 앉혀야 됐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왕후가 왕으로 선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이건 공채가 아니라 특별 채용이잖아요. 이전에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 시민권을 갖지 않았잖아요. 정상적인 루트로 시험을 보거나 선발을 하거나 이렇게 과정을 다 거쳐서 총리가 되려면 그 나라 자국민도 총리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젊은 나이에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앉히시려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지만 감방에도 갖게 하시고, 그 감방이 애굽의 왕들의 그 신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감방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다가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옮기시는 것. 여러분,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뛰어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왜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지? 이렇게 원망 불평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가 전쟁 포로였고 고아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두 명의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처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에스더를 양육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헤게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에 가까이 지냈던 신하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여성상을 좋아하는지, 왕의 취향이 어떤지를 잘 곁에서 지켜보고 관찰했기 때문에 이 헤게가 일러준 대로, 헤게가 가르쳐준 그 향품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에스더가 자기를 잘 단장했을 때 다른 뛰어난 여인들보다 왕은 에스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기를 잘 단장해가는 것. 성경은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치장하고 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순종의 자세예요. 순종. 요즘 시대에는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회사에 나가도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사원은 사원대로 각자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니까 이건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공동체 속에서 순종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의 종,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잘 중매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자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헤게의 역할은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신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의 영적 지도를 잘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막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아요. 와스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돌이켜보면요, 헤게가 이 2장 12절 이하에 보면 향품을 쓰고 몸을 깨끗이 단장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 취향이 뭐냐 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단정하게 정결케 되려면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첫 만남에 호감을 가지려도 서로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이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 여러분, 지하철 같은데 퇴근 시간에 한번 타보십시오. 삼겹살 냄새, 마늘 냄새, 술 냄새. 여러분, 지옥철입니다. 지옥철. 사람이 많아서만 지옥철이 아니라 아이고 온갖 냄새들이 뒤섞여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면, 여러분, 씻지 않은 상태에서 향수 뿌리면 그것이 향기로울까요? 역할까요? 역하죠. 깨끗이 씻고 나서 좋은 향수를 써야 그게 좋은 향기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나서 우리의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실에 그냥 막 덕지덕지 그냥 막 붙여서 이 모습 좋아하시겠지, 이런 자세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촌 오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로 만든 후에도 아주 가까이서 에스더를 지금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하루는 이 성문 곁에서 이 모르드게가 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가 빅단과 이 두 명의 신하가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왕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살을 해야 될까? 우리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며서 하여튼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음의 세력을 발견하고 모르드게가 이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 의하여 이러한 음모 계획을 지금 첩보를 접수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처형하기로 하고서 이제 이 기록을 딱 넘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것이 상으로 또 포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냥 묻혀 지나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잘한 일을 하면 상을 줍니다. 공로상이라든가 유공자 훈장을 준다든지, 어떤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공을 세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로 상을 지불해요. 아마 이 모르드게도 은근히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섭섭마귀. 내가 이렇게 좀 해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무언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섭섭마귀가 틈타서 입이 이만큼 대빨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행한들 사실 그 선행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상을 안 주셔도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주님이 몰라준다고 생각이 들 때라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선한 행위에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섭섭마귀 틈타지 않게 합시다. 이게요 수시로 틈타요, 이 섭섭마귀가.
매주마다 이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꾸 왜냐하면 내 공로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나 이거 조금 잘했는데 나 이거 칭찬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왜 안 알아주지? 그러면 자꾸만 섭섭한 마음이 틈타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탁 공급이 끊기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섭섭함에서부터 자유로우시고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전도사 때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셨어요. 이 물질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등치가 제가 큽니까 작습니까? 매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서 이제 전철역에 딱 내리면 전철역 앞에 닭꼬치를 팔아요. 포장마차에서. 근데 그게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근데 닭꼬치 냄새가 아주 그냥 코를 찌릅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으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냄새만 실컷 맡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작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건축원금을. 근데 닭꼬치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건축원금 난 돈이 없잖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떡하냐. 하나님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몸밖에 드릴 게 없네요. 이 몸 받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술이 이만큼 취하신 아주머니가 운전하다가 제 차를 뒤에서 쿵 박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 합의금을 나중에 주더라고요. 태어날 때. 할렐루야. 정말 몸밖에 드릴 게 없다 그랬는데 이 몸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드리고 이제 나서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무슨 노회 체육대회인가 뭘 가셔야 된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 잘 안 쓰십니다. 특히 이제 운동복을 보니까 너무 추레해.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목사님 운동복하고 신발하고 좋은 것을 다 사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운동복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전사님이 2분 계시는데 남자 전사님인데 단벌 신사예요. 이 2분. 여름이나 겨울이나 나보다 더 거지야. 나도 거지인데. 하고 마음의 감동을 또 주셔서 전사님 모시고 가서 양복을 한 번씩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나도 사실은 내 옷도 사입고 싶은데 제 옷 안 사입었다니까. 그런데요 한 일주일 지났나? 2주일 지났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사고를 낸 친구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개인 합의를 또 봐야 된대.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정말 무슨 영화처럼요 신문지에다가 200만 원을 싸갖고 왔어요. 이걸로 합의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이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준도 잘 몰라요. 근데 300에 합시다. 그러니까 잠깐 자기들끼리 얘기할 시간을 좀 달래요. 막 속닥속닥 얘기하더니 우리는 200을 원했고 선생님은 300을 원했으니 250으로 절충하시죠. 그럽시다 하고 이제 했어요. 250원을 받아서 제 옷을 사고 싶었는데 마음의 감동이 헌금하래요. 헌금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내 옷 사입은 것보다 더 편해. 더 기뻐요. 그런데요 나도 난데 제 아내 옷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게 한 몇 주 지났나요? 한 집사님이 저와 저의 아내와 저희 어머니를 자기 가게로 좀 오라는 거예요. 목동 로데오 그 거리에서 여성 의류 옷 가게를 하신 집사님이었는데 가게를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고르세요 해가지고 엄청나게 골랐어요. 내가 사주는 것보다 더 많이 골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왕을 위한 이 선한 행위, 음모의 계획을 밝히고 이것을 고발했던 이 일, 왕을 위해서는 생명을 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해요. 그런데 에스더 6장에 가보면, 6장 보실래요?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시간이 좀 한참 흘렀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그 왕의 역대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이 내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모르드게가 예전에 나를 암살하려는 그 신하를 고발하고 나를 살린 이 일이 기록되어 있네. 그때 왕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은 너무너무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속한 유다인들이 이 나라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철체정명의 이 위기 가운데 이 상황이 아주 반전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전개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사진이에요. 전사님 준비됐나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때수건에 저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때를 생각해. 이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아유, 다 망한 것 같아, 다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가장 좋은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일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행실들이 있는데 이것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섭섭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와 그 전과 와스디와는 달리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영적 지도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잘 나갈 때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때는 모르드게의 영적 지도를 받고 전쟁 포로였고 고아였으니까 오갈 데도 없으니까 잘 수긍하고 받아들이다가 왕후가 딱 되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이거 언제 모르드게야, 나 왕후야, 그렇게 말 편안하게 놓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촌 오빠였고 또 아무리 자기를 영적 지도해 준 사람이었을지라도 왕후가 되고 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에스더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잘난 구석이 남보다 조금 더 있어서 이 부분 내가 조금 더 드러나고 싶고, 이 부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막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당신의